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동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걸로 너희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걸로 너희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열왕기 하는 계속되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그 역사를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시아의 죄에 대해서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2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호와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아시아가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참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아합 시대에까지 이스라엘에게 붙어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에 배반하고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지금까지 모압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부속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하필이면 이 아시아의 시대가 와서 이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구원의 손길이 없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병이 나을까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방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 그 민족, 그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자기 아버지 때까지 있었던 그 모압이, 그 힘없고 작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돌았습니다. 이때 이 아시아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깨달았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구나. 깨달아서 돌이킬 겁니다. 이것이 보통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다윗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아는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신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병인 것을 자기도 직감했는지 이 병이 나을지 어떨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심판하시고 죽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만나서 너는 일어나서 사마리아 아시아가 보낸 그 사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경고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도저히 내 양심으로는 내 믿음, 내 신앙, 내 정의로는 전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시아를 죄에서 멸망하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를 다시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뜻이 이 경고의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을 우선 제일 먼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위에 그 문장에 대해서 전후를 살펴보고 그 문장의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속성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은혜, 이 자비에 합당치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해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문장이 지금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물론 그 말씀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죽을 줄 몰라서 이런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죽을 죄인이지만 이 실패하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께서 죄인 아시아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만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글자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죽어가는 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아시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시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가 그의 죄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통과 환난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구나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 아시아와 같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 오늘의 이 역사가 달리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고집, 완고함, 교만, 오만함,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가 자기 죄를 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양을 데리러 양치러 갔다가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러가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에서 드라크마 그 작은 금액의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아주머니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쓸고 닦으며 청소하다가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 드라크마 한 입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 그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심판이다, 벌이다, 징계다 라고만 해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심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이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시아와 같이 우리는 끝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